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 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자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신명기 그게 이제 한문에서 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신신당부한다 그럴 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집에를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너무나 이해가 이렇게 쉬워졌다고 그래서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느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조상들 중에 20대 이상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 광야에서 소멸하고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신세대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다시 전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신명기에는 반복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말,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주 반복돼서 많이 있고 그 기억하라는 말씀도 remember 1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랬죠. 성경에 반복하면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를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하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잘못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5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강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들이 너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34장 마지막 절에 가면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날의 불순종과 불평 그리고 불신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시 우리 신명기 1장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지난번에 12절까지 그 말씀을 전하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5절에서 8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하라 그렇게도 안 하시고 가서 그냥 소유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5절을 잠깐 보세요. 모세가 요르단 이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밝히 알리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은즉 돌이켜 이동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으로 가고 거기에 가까운 모든 곳으로 가며 평야와 산지와 골짜기와 남쪽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 8절에 보라 주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은즉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가서 빼앗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싸워서 전쟁을 하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저 앞에 있으니까 가서 소유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도시 여리고 전쟁 한 번 안 했습니다. 성을 7번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 7잔을 7번 도니까 그 엄청난 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요. 가서 가져라. 그 어려운 일입니까? 가서 가지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부분을 읽었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18절까지는 그동안에 이제 모세가 그렇게 혼자 다 짐을 지고 인도에 왔는데 이것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짐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성가신 일, 무거운 짐, 서로 다투는 일을 모세와 함께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홀로 너희의 성가신 일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너희 감당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남자만 해서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한 200만. 그리고 이제 40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또 태어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40년 동안을 모세가 그야말로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장인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면 그렇게 짐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짐을 나누었는데 그 짐을 3가지로 성가신 일, 무거운 짐, 다투는 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성가신 일도 있을 것이고 무거운 짐도 있을 것이고 서로 다투는 일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그것을 분담을 하는데 이제 자격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자격을 13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지파들 중에서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라. 여러분 그 지혜는 지식은 세상에서 얻지만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적게 배웠는데도 그 지혜로 그걸 잘 넓게 활용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도 그걸 활용할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누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게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삶이 딱 정돈이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똑바로 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그 인간의 타락의 결론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해 보세요. 절대 제멋대로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읽어보세요. 거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어메이징.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철. 오늘도 아침 로마서 공부할 때 그 인생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한 자 한 사람도 없는데 첫째가 깨닫는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게, 그리고 시편 49편 2절에서 존귀함 중에 처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 짐승과 같다. 그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이제 그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지적인 능력, 정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의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첫째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야, 사람이요, 깨달아야 뭐가 달라지죠. 깨닫지도 못한 사람은 한치 앞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깨달아야 뭐 발전이 있죠. 깨달음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데 구원을 받은 걸 알아야 주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 앞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님께서 요 머리, 요 지적인 능력, 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와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리더들을 배우는데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이 사람들, 그리고 알려진 자들, 그 말은 좋은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리더로 세워도 되겠다, 이런 사람. 저는 참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참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른 교회에서 자기가 뭘 했으면 여기 와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에서, 보통 교회에서는 우리는 찬양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그 두 교회가 합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 밀려난 거죠. 근데 그 양반이 이 앞에 아파트로, 우리 김현수 자매님 사시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러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예배 보니까 성가대가 없으면 성가대를 자기가 조직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그런 마음은 참 귀한데, 자,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를, 우리 교회는 이제 성가라고 하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찬양대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찬양을 주의하려면 몇 가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선 언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까? 근데 그 대답부터, 근데요 목사님, 제가 전에 나갔던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이런 얘기를, 그래요, 하여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는 다 완전한 사람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완전한 사람이라야 우리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 입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언제 주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까?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자기가 작곡한 것이라고 이만큼 들고 와서 참 은혜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은데
그 질문을 아직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까다롭냐고. 결국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보다는 젊은 사람이 또 와가고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됐어요. 다른 교회에서 자기가 뭐 했으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젊은 사람한테 그러죠. 우선 이 교회 와서 믿어달라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 분명히 하고 성경대로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주님을 섬기고 모든 교회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같이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목사가 볼 때나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 교회 찬양을 지낸다면 리더인데 리더로서 자기구나. 그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그때 임명을 합니다. 그 부인은 정말 요즘 세상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참 그 양반은 어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자기는 오고 싶어가지고 미리 우리 그 메모리얼 데이 소풍하는데 돈까지 다 내고 그랬지만 결국 그 남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30분 동안 찬양을 리드하였다는데 찬송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떠났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아무라도 다른 사람을 리드하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여기에 알려진 자들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라면 리더가 될 수 있다. 그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자를 삼으라 한즉 너희가 응답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날을 되돌아가서 그들에게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응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행하기에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에 내가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 곧 지혜가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되 너희 지파들 중에서 천인 대장, 그 다음에 1000명을 다스리는 대장, 100명을 다스리는 대장, 100인 대장, 50인 대장, 10인 대장, 그러니까 10명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 그리고 관리들도 있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 사이에 의롭게 재판하며 그와 함께하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지니라. 또 이제 이 재판관들을 세워서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공평한 재판을 하고 타국인들은 마음대로 놓.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 그 재판의 기준을 공평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외모를 보지 말고 큰 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보세요. 재판, 여러분 아무리 미국 민주국가들이라 그러지만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문자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온갖 방법을 해서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변호사를 제대로 삽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처벌받고. 이게 세상에 공의란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판 절대 외모 보지 마라. 높은 자가 됐든지 낮은 자가 됐든지 공평하게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공평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어.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것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이제 해결했죠.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모든 일을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다시 리마인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미 명령해 주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더더구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유명한 그 성사님인지 오래됐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워질 수가 없다. 내가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주보에서 뺐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 그 100%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은 내가 못 보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전도하고 이 5가지. 이게 기본이지만 이 기본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반드시 데미지, 손상이 온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해요. 그것에 실패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안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왜 안 믿는 사람을 뭘 유혹합니까? 자기 밥인데.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갖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마땅해야 할 일 우리는 이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강단에서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걸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내가 그런 생활을 했다면 목회 진지 그만뒀습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답변하는데 나는 뭘로 답변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는지 그걸 전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그동안에 전도지를 그 여러 가지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제가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많은 설명보다도 성경 구절을 18 성경 구절을 전도지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안 해도 그 말씀을 진짜 읽으면 주의 성령님께서 타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전도 이렇게 꼽으면서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 스페니시 전도 지와 그다음에 영어까지 지금 3나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경 구절이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 그 전도지에만 18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영어, 스페니시까지 합하면은 상당히 많이 있죠. 주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파워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여 이걸 받은 영혼들 버리지 않고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대가를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치루해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걸 안 하면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 하면요. 그걸 사탄은 사용하고 점점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내 영적인 삶은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매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귀찮고 어렵다고 해도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고 지쳐서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 바쁨이 결코 나에게 복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마땅해야 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땅해야 할 일을 이미 다 명령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에서 떠나 너희가 본 저 크고 두려운 광야를 다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족속의 산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이 땅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 소유로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가서 그냥 가져라. 가서 가져라. 그래서 가서 가져라.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저 뒷뜰에 나무 밑에 그 금덩이 하나씩 놔뒀으니까 가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러 가겠어요? 안 가지러 가겠어요? 그건 누가 우리 교회에 선물을 했는데 성도들에게 하나씩 주라고 보내왔는데 그래서 저 뒷뜰에 아니면 옆에 식탁 밑에 놨으니까 가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것도 안 가지러 간다 그러면은 그건 할 수 없지. 그거 다 못 가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더 가져야지. 네? 기가 막히죠. 그렇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쉽게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있어요. 눈에 보여요. 가서 자기들이 차지하면 됩니다. 가서 제비 뽑아갖고 차지하면 돼요.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두렵고 무섭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하여간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제 22절을 보세요. 근데 결국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지난번 일어났던 사건들 다시 반복해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고하라 하게 하리이다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겨 너희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취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에 올라가서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그곳을 탐지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취해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와 보고하며 이르되 그곳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우리가 먼저 그럼 가서 정탐하고 와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그래서 기쁘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 다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첫째가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그 땅을 내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에게 약속을 했다. 가서 차지해라. 근데 탐지하고 와서 그 땅은 기름진 땅이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야 우리 눈에 보기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에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와,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선 불순종하면요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면 삐딱해져요. 혹시 여러분 하트가 삐딱해진 경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답니다. 삐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불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 그랬고 I love you with eternal love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머무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7나라가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원래 이집트에 야곱까지 내려가서 몇 명이었습니까? 70명밖에 안 됐어요. 70명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당시에는 가장 문명 국가인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바로는 왕이라는 것뿐이지 모든 권력을 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나중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이제 이집트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제 핍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라고 하는 그 기름진 땅에서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그 나라에서 한 나라로 형성할 때까지 살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딱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등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에 만나를 보내셔서 정말 먹여주시고 그들이 이제 뒤에 나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의복이 달아지거나 신발이 달아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기가 막혀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거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진짜 믿으세요? 믿는 사람은 복이 되지만 그게 안 믿어진 사람은 so sad.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사는 사람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나를 질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만만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요 자신만만해요. 왜 다윗이 감히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을 달라고 그러면 하십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 죽어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비록 내가 핍박을 당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음돼 있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가까이 체험하고 살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불평하고 자기들이 불순종하고는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아주 자기 멋대로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28절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막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뭐 키만 크면 이번에 여러분 그 뉴스 들은 사람 지난주에 뉴스가 왔는데 두 대학교에서 몇천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키가 커요 안 커요? 그래도 크지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 전염병이 더 많은 이유가 키가 큰 사람은 그러니까 6피트 이상 된 사람은 그보다 작은 사람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2배나 위험이 높답니다. 그래서 참 키가 작은 것도 복이 될 때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들의 키가 좀 컸던 모양이죠. 그 가나안 땅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갖고 키가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의 아들을 보다. 그러니까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거기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갖고 지레 놀래가지고 거기를 안 들어가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다 해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오면서 그 시온을 쳐부시고 시온과 옥을 쳐부시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오게 해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앞서 주님이 가서 싸우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서 차지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미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게 뭔 말이냐면 꼭 사람이 자기 자식을 이렇게 그 광야 험한 길이니까 안고 데리고 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이렇게 안고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32절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앞절에서 불순종했고 불평했고 여기는 불신,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3절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주께서 너희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은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분노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모세까지도 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8절 그러나 내 앞에 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기에 들어가려니 그의 용기를 복도두라.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성세대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심지어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39절에 또한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 어린 것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지하고 와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우리 어린 것들 다 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대로 간다가 우리 애들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이 도리어 그 탈취물, 그들이 죽으면 그들이 탈취물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그 아들 자녀들, 너희가 탈취물이 되라던 너희 어린 것들과 그날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난 날에 이것을 다시 리멤버를 시켜주신 거예요. 이제 이 세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 불평, 불신해서 기성세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어린 것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5살 미만이겠죠. 그 아이들은 다 들어가서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0절에 그러나 너희로 말하건대 너희는 돌이켜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갈지니 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다 하고 너희 각 사람이 전쟁 무기를 차고 산으로 올라갈 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패할까 염려하노라 하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 뜻대로 산으로 올라가매 그 산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와 싸우러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따라가며 세일에서 너희를 멸하고 호르마에서 이르렀으므로 너희가 돌아와 주 앞에서 슬피 울었으나 주께서 너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에 너희가 가데에서 일어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거기 거하던 날수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참고 하시면 그렇다고 영원히 참으신 게 아닙니다. 이제 그때서야 이제 너희들이 민수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40일을 하루를 1년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too late.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반드시 전쟁에 가지 마라. 근데도 그 명령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결국은 사람들만 죽음을 당하고 결국은 다 그 두 사람, 갈렙, 여호수아, 기성세대는 두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아이들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세요.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불평, 그들의 불신의 결과는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교훈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주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이런 것은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가 안 하면요, 우리의 삶을 웨이스트하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웨이스트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면, 성경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면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플랜했던 가장 좋은 것을 결국 다 잃게 됩니다. So sad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것을 순종하고 사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진짜 100% 믿고 사는가? 90%만 믿고 사는가? 50% 믿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다시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러다가 다 잃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기본적인 5가지를 순종하고 사는가? 이거 실패하면요, 다른 거 다 잘한다 할지라도 다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사실. 이걸 안 하고 다른 거 잘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5가지를 제대로 순종하고 사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사는가? 하나님을 나는 100% 믿고 트러스트하고 사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에 걸린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웨이스트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좋은 것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전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약속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로 거의가 다 광야에서 소멸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100% 믿지 않고 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웨이스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 잃고 산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이라도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100%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